할렐루야. 오늘 6월 16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이제 우리가 끝부분이죠. 31장부터 34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 마지막 사역들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근데 나이가 여러분 12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31장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보통 어떤 분들은 장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모세만큼의 나이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죠. 120세를 뜻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후손들에게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주는 말씀은요 3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지금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서 강대한 두 민족을 물리쳤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한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문제없다. 너희들이 마음을 정말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
30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여러분, 모세의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조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넘기는 이러한 과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될 것,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인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쭉 31장 우리 16절 17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우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노래라는 의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라는 것을 찾고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20절 말씀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돼서 들어가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멸시를 받게 되고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경우가요.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풍요로울수록 여기 말씀대로 배부르고 이렇게 정말 모든 게 살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인간은 심히 간사하고 불확실한 존재이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와서는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올무에 씌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주 근면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 육체의 향락에 빠지고 또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타락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풍성할 때 누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정말 그가 가난했더라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영혼이나 내세 따위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만 쫓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걸 풍족해지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겐 유혹이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확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 이 적당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이런 상황에 맞게 알맞게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때로는 어떠한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는 것, 이것은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렇죠? 여기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마음이 부패해서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죄악이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에 지배돼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나의 욕망인가 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으로도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또 능력도 그들이 일으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는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수행하는 것,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지도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권위가 정말 서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봐더라도요. 베드로는 학문이 거의 없는 어불 출신의 무명 인사였죠. 정말 그를 사랑하고 지지할 만한 인간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을 때 이 모든 권위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권위는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가 있죠.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오히려 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위에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권위의 상실의 시대, 목회자가 또 여러 가지 타락의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온전한 영적인 권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약점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 영접했다. 갈라디아 4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말씀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 말씀 선포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젠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썼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는 완전하게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완전 무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도 잘못된 게 없고요, 또 완전 충족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조금이라도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정하거나 편집해서 보완할 것이 없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기록된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증거가 된다는 것은요, 분명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기준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또 다른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생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증거가 된다는 것,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것, 이 지금 여호와의 이런 말씀이 이미 앞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맡기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앞에 부분은 지금 이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왜 그 말씀을 율법을 듣게 해서 하는 것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25절, 26절의 말씀은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요,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듣게 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심판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우리 곁에 두었느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 여러분, 이것은 성령과 항상 대조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 내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속에는 뱀과 하와와 아담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뱀은요, 어떤 우리의 본성과 본질의 경향이 뱀처럼 이러한 어떤 사단과 같은 이러한 모습, 또 충동적인 욕망의 하와, 또 이성은 아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는 참 죄를 짓기가 쉽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악한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이러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날마다 갈망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8절에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여기 보니까 명령한 길을 떠나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후일에 재앙을 당하게 되리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어떤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것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공동체로 선택해서 그 공동체를 다 하는 거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자 만나 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은 단독자로서 그분을 대면해서 우리 개개인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경건한들 우리와 상관이 없고요. 부모님이 또 불의한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그 자녀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요, 정말 노아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게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비슷합니다. 정말 이 종말의 시대, 노아의 시대, 흡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순종의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둔 하나님의 증거요, 말씀, 그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복과 재앙이 나누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또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또 인종 간의 갈등, 또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미묘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